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2장 3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또 웃으시면서 창세기 네 웃으시면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한 6월 달이 접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6달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그 은혜를 6달을 은혜로 보내고 또 남은 6달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6달이었는데 남은 6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한 5주, 6주 되는 그런 말씀들을 미리 기도하면서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힘들었던 하루하루가 있지 않으셨을까? 때로는 교회 와서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실 수는 없어도 사건, 사고들이 다 저마다 개인적으로 가정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또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몇 주 동안 주셨어요. 낮은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자 라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남은 6달을 향한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죠. 근데 제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낮은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6달 동안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6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지 6달? 네. 그냥 하다 보면 지나가겠죠? 네. 지금까지 그냥 지나왔잖아요. 10년, 수십 년, 그냥 하다가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아니죠.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안아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은요 6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몇 주 전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때에 이 나라가 반으로 나뉩니다. 저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멸망했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은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한 340여 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몇 년만 지나면 이 남유다도 사실 역사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에스겔 22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이 전주 땅에 있는 교회들, 이민족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남유다의 형편은 이랬어요.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만 채웠습니다. 백성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하나님의 경노, 분노, 이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찾으셨다? 못 찾으셨다? 못 찾으셨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그 나라의 현실만 그럴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은, 우리의 가정들은 괜찮을까 하는 거죠. 분열과 혐오, 경쟁과 불신이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 그 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서로 아웅다웅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이 무너졌어요. 흐려진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가끔 나라를 걱정한다고 모여서 33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나라를 욕하고 헐뜯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중에 목사님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판단하는 일들이 섞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잘 몰라요. 나는 우뚝 서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 가운데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진짜 무너진 틈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구하며 무릎 꿇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대화가 사라졌어요. 서로 부부간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한 집안, 한 울타리에서 사는 가정 식구들처럼 보이지만 서로 필요한 말들만 해가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나 사랑이 없어지고 예배가 그 가정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틈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며 바라보는 사람, 그 사이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막아설 사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다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그 무너진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는데요, 이 성벽에 갈라진 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떨까요? 이 틈이 더 넓어지겠죠. 더 넓어지다 못해 구멍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성벽과 외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충분히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의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성 안의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작은 틈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에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 옆에 분 부르시는가 보다. 일찌감치 오래 출석하시고 오래오래 교회 잘 다니시는 누구 집사님을 부르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은요, 무너진 땅이에요. 영적 현실이 어둡다는 거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무너진 데라고 하는 건 갈라진 틈이에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진 데라고 하는 건 어딘가 구멍이 나가는 거지요. 그 성벽에 틈이 생긴 거예요. 성벽이 깨져서 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틈을 막아설 사람, 그 위험을 기도로 막아줄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죄가 드러나도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외면하는 현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요, 무너진 틈을 덮어두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틈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일 겁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역할이 아니야. 아이고, 이거는 누가 하실 역할이네.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말로 지나치지 않고 그 아픈 자리를 보며 슬퍼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예요.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주변의 다른 가정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가정을 또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니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시면은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시면은요, 통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통곡하다.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누가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 땅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죠. 엉엉하면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멈춘 자리,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자리, 사랑이 식어버린 자리, 바로 그곳이 무너진 틈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벽 전체가 다 무너지진 않았겠지요? 성벽 전체에 다 틈이 있지는 않겠지요? 이 나라의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딘가에, 교회 현실 가운데 어딘가에 틈이 있고, 이 가정의 현실 가운데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틈을 보고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영적인 현실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무너진 틈 앞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막 띠두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라 어떻게 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라 어떻게 되라 이렇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봐도 기도하는 사람,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 보았더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나라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다시 3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서 서서라는 표현은 틈에 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의 외벽에 보니까 좀 틈이 생긴 거예요. 갈라진 틈이 그 틈 앞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심판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로 그 틈을 막아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틈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자신이 직접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무너졌네? 여기 틈이 있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아.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멸하지 않을게.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중보하며 서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틈은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서 있지 않으면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데 다 아시겠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도고는 아세요? 도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고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도고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 역할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그 틈 앞에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무너진 자리를 좀 바라보시며 주님, 그 틈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자들을 통해서 역사의 무너진 틈을 메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셨을까요? 못 찾으셨을까요? 다시 30절 한번 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그 시대 군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찾고 계시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어서, 자기의 재능을 쪼개어서, 자기의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내어드리는 사람이 남유다 현실 가운데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단지 외적으로 바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니까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집사가 되게 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저 방송실에서 저기 안내팀에서 다 봉사하게 하시려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사역하게 만들려고 일하게 만드시려고 찾으시는가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현실을 알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이 바로 눈물을 쏟을 때이구나. 지금이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를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급하게 만든 현수막에 이거. 네. 이 여름에 더우니까 기도 덜 해도 되겠지. 더우니까 교회 좀 덜 나와도 되겠지. 더우니까 신앙생활 잠깐 쉬고 좀 여유롭게 보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one more time, 한 번 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되 찬송과 기도, 이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 드리는 분들 계세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닌 분도 계세요. 또 예배 드릴 텐데, 또 기도할 텐데,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예배도 그냥 기도도 찬송도 말씀도 흘려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요,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임하심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건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다 큰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어린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하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은혜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니까 넌 내 자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랑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자녀야.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무엘처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사무엘 한 사람을요,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사용하셨다니까요. 그 어린 사무엘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에스겔 4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들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지금 나라의 현실이 안 그런데, 교회들의 현실이 안 그런데, 가정들의 현실이 안 그런데 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알고 말씀을 붙들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 방금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요. 교회 오셔야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좀 더 쉬다가 갈게요. 교회 안 나가보니까 좋거든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아침서부터 와서 매여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교회 한 번 안 나오니까 이 주일이 일요일이 돼가지고요, 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 들로 산으로 또 여유 있게 주무시기도 하고 뭐 TV 밀린 드라마도 쫙 보기도 하고 너무 시간활용이 편해졌어요. 좀 더 즐기다가 나오신대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학원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도 정신없이 우리가 그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교회는 대학교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만 해야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잘 다니는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대. 너 좋은 대학 가고 그 이후에 교회 잘 나와. 그러면 돼. 그럼 대학 좋은 데 가고 20살 넘으면 교회 나올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연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또 기도 한 번 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새 힘 얻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누가 봐도 신앙인이구나 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할 거 다 하다가 때가 되면 가겠죠.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비교적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등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실하게 신앙으로 살다가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지인들과의 관계 속으로 가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들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선택은 불안합니다. 감각이 없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인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벽은요, 외벽과 내벽이 있어요. 외벽과 내벽이. 이 성벽이 쉽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430년 동안 방황하다 들어갔을 때 처음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거든요. 여리고 성을 생각하면 이 여리고 성은 마차가 2대, 3대, 역사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마차가 함께 달리는 거예요. 2대, 3대 정도 갈 정도로 외벽과 내벽이 엄청 두꺼웠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철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안 무너진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빙빙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그냥 일주일 지나고 무너졌어요. 그 성벽이.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성벽, 우리가 만든 스펙,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틈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뭐라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남유다도 몇 년 지나서 멸망하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현실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괜찮을 거야. 괜찮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세계에 속한 여러 나라들, 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굶어 죽고 가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의 아픈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교회는 괜찮겠죠. 뭐 별일이 있겠어요? 근데 주변의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괜찮겠죠. 뭐 별일이 있겠나요? 주변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와해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틈에서 일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틈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계 속의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여러 현실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가정도,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도 돌아보며 더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